자, 앞에 보겠습니다. 지난주보다 더 잘 보이시죠, 그래도? 이게 낫죠? 저는 아주 꽉 차서, 아주 참 좋네. 다 오신 건데 한 자리가 비는 거야? 내가 분명히 계산했을 때 15이셨는데 어떻게 된 거지? 누가 안 오신 거지? 오실 분 중에 혹시 안 오신 분? 진짜. 임산부는 이해를 해줘야 됩니다. 자, 예수는 어떤 분입니까? 지난번에 성경 공부하고 하셨던 분들의 그거를 잘 생각해서 예수님이 왜 2000년 전에 오셨을까라고 누가 물어봐요. 왜 그때냐? 그와 더불어서 나가는 질문은 뭐예요? 그럼 그 이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죽은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런 질문이 성립이 돼야 안 돼요. 그리고 어쨌든 우리나라도 교회가 어쨌든 예수님에 대해서 전해진 게 불과 한 100몇 년 전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예수님 믿다가 모르고 죽은 사람은 그 구원 어떻게 되는 거냐? 곽다희 집사님 어떻게 질문하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물어볼 수 있잖아요, 누구나. 애들도 그렇고. 그죠? 네. 들었던 질문이고 아이들과도 같이 얘기를 하셨는데. 근데 새롭네요. 막상 또 대답을 하려니까.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쉽게 이전에 대한 구원의 것은 우리의 판단의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죠. 예를 들면 이순신 장군은 세종대왕은 구원 받았을까요? 이건 사실 인간의 이거를 뛰어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알지 못하던 때는 책망치 않겠거니와. 무슨 얘기예요? 모르던 때는 그때 당시의 행실과 그때 당시에 율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나라의 율법은 없지만 하나의 법이 있죠. 그 안에서 살아갔던 걸로 하나님이 알아서 판단하시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고민할 게 아니야. 근데 왜 하필이면 2000년 전이냐? 그리고 2000년 전에 왜 하필이면 중동 이스라엘 땅에서 나셨을까라는 배경은 우리 저번에 성경 공부할 때 하셨던 분들은 대충이라도 얘기할 수 있어야 돼. 정은 집사님. 네. 왜 2000년 전이었죠? 예수님이 오신 게요? 왜 그때였죠? 그리고 왜 그 지역이었죠? 하나님의 때가 그때였습니다. 그치. 그건 뭐 누구나 맞는 얘기인데, 너무 맞는 얘기인데 2000년 전에 그때의 인간의 철학 사상이 폭발할 때였다. 배경적. 그죠?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어느 정도 하나님의 수준에 당연히 못 미치지만 인지해서 이 구원의 섭리를 파악하고 깨달을 수 있는 정도의 인지가 생겨야 되는데 그때가 2000년 전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 헬라 문화가 꽃피우면서 철학이 꽃피울 때 중동 이스라엘이라는 땅에서 예수님이 그 정치적으로 다 복잡한 그 스팟에 딱 태어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는 겁니다. 왜 거기였을까? 그거에 대해서 다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유치부를 가르치고 있다고 하면 지금 나이 40대 중반인 담임 목사가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들은 죄송하지만 자다 깨어나서도 그냥 가르칠 수 있어요. 유치부 애들 저 못 가르칩니다. 그 말로 그 표현으로 설명해내는 것 자체가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그때에 우리는 정확히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시기를 기다리고 계셨고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그리고 그 중동 지방이라는 것이 철학과 문화가 다 모여서 폭발하고 복잡한 그 위치였는데 그래서 중동이라고 하잖아요. 어찌 보면 그냥 우리 생각으로 보면 센터잖아. 지구의 센터. 거기서 좌로 우로 복음이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 선생님도 그랬지만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 로마로 통한다. 로마의 지배하에서 복음이 다 전파되게 이것들이 전쟁하려고 그런 거였는데 길을 다 이미 닦아놨어. 그걸 이용해서 하나님이 복음이 전파되게 하신다. 그러니까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꽁으로 되는 일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계획 안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자, 그러면 이따도 다 이런 똑같은 고백을 하시면 안 되는데 가장 좋은 고백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니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대답에 누가 제일 답을 잘했죠? 베드로가 제일 잘했죠.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는 뒤에도 잠깐 나옵니다만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 얘기는. 예수님은 하나님이다라는 신성을 놔야 되고 중요한 얘기예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야지만 인간의 고통과 안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직접 성경적 표현으로 요즘은 동정이라고 바꿨거든요. 옛날 성경에는 체휼이라고 했었죠. 체휼. 우리의 아픔을 체휼하셨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완벽한 신이자 완벽한 인간이어야지만 구원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조건이. 그 조건에서 하나라도 모질라면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왜요? 구원은 신만 하실 수 있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건데, 그런데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옛날 하나님의 제사 방법으로서는 제물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 제물로서 완벽하려면 사람 중에 죄가 없어야 돼요. 왜냐하면 제물은 흠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인간의 남자를 이 씨의 계보라고 하는데 죄의 계보를 남자로서 타고 온다면 남자한테 어쨌든 씨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죄의 계보를 타고 내려와야 되는데 그 남자를 알지 못하는 동정녀를 통해서 태어나야 된다는 하나님이 그 법을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면서 자신 자체를 대속의 구원의 속죄의 제물로 드림받았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다. 그렇죠? 그래서 신성과 인성을 다 가지고 계신 완벽한 신이자 완벽한 인간이 예수님이시다. 그분이 제물 대신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이고 그분이 그래서 구원자다라는 거예요. 이건 제가 지금 이 내용을 완전 포괄적으로 딱 압축시켜서 말씀드린 거고 이 전제 조건을 가지고 예수는 누구인가를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아도 제가 뭐라고 그랬죠? 무슨 마음? 열린 마음. 당연히 처음에는 이게 믿어지기 힘들지. 여러분들 지금 무슨 반이에요? 지금 이게 무슨 반이라고 했어요? 1:1 제자 양육자 반이라고 했잖아요.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가르칠 수 있는 상황 가운데서 내가 이 얘기를 누군가 질문했을 때 대답할 수 있는 것들 가지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점을 기억해 두시고 첫 번째, 예수님의 자기소개서. 예수님은 뒤에 보이시나요? 글씨가 좀 작죠?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요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유대 지도자들하고 논쟁을 하십니다. 그런데 너는 도대체 누구길래 죄를 사하고 너는 누구길래 병 고친다고 그러고 그게 오바하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이 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건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 구원자. 메시아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뭐 선지자, 뭐 왕, 지도자 다 들어가 있는데 메시아, 구원자, 뭐 그리스도, 그죠? 그리스도 구원자라는 뜻이니까. 그래서 결국에 유대인들은 율법과 예언서를 철저히 연구했지만 예수님이 그 구원자라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 자기네들이 생각한 범주에서 태어나지는 않으셨어. 자기들이 생각에는 뭔가 더 휘황찬란하게 태어날 줄 알았죠. 왜냐면 별을 따라갔더니 그 별 끝에 있다고 그러면 그 별 밑에는 뭔가 환상적인 게 있어야지. 인간적인 어떤 신비로운 것이라든지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죠. 자, 예수님의 국적, 출생지 및 성장지를 성경에서 찾아보십시오. 여러분 그 성경을 갖고 오시지 않아도 어플 같은 거 다 까셨어요? 안 까셨어요? 제가 가피풀하고 초원하고 그 어플도 다 보내드렸죠? 그거는 반드시 까셔야 돼요. 그래서 빨리빨리 찾아보는 연습을 막 해야 됩니다. 우리가 옛날에는 성경 막 넘겨가지고 빨리 찾는 그런 연습했는데 요즘은 자 마태복음 지금은 찾지 마시고 마태복음 2장 1절에 보니까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땅 어디에 태어나셨어요?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태어나셨다. 응?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마태복음 2장 23절 보니까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사셨다. 미가서 5장 2절 이렇게 써놓으세요. 미가서 5장 2절 말씀. 아이들 성탄절 할 때마다 했던 거 기억나세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대 고을 중 가장 작지 아니하냐. 태고에 상고에 있느니라 하면서 그 말씀이 있어요. 미가서 5장 2절에 예언된 메시아에 대한 말이란 말이에요. 다윗의 자손으로 반드시 나시는 분인데 요셉과 마리아가 우리가 얘기 들어서 알잖아요.
빈 방이 있어요라는 어떤 그 스키 드라마도 있죠. 거기서 요셉과 마리아가 뭐가 없어서 여관방이 없어가지고 떠돌아다니다가 결국에 나귀들 있고 이제 짐승들이 있는 거기서 마국간에서 태어나셨다. 그 얘기를 잘 알잖아요, 그죠? 당시 나사렛은 우리나라 특정 지역을 비하하면 안 되니까 체코로 따지면 어디 보이지도 않는 저쪽 끄트머리에 있는 뭐 지금 원전 들어와서 브루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동네 가서 살 거라고 지금 기대하고 있다는데 살까? 프라 아니면 그죠? 오스트라바 프라 아니면 쉽지 않아요, 그죠? 너무나도 작은 시골 마을이었어요. 메시아가 그곳에서 나올 것이라고는 상상조차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까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나온 단어인데 이게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얘기하지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냐. 선지자들도 큰 동네에서 난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이 고정관념으로 들어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어린 시절은 어땠습니까? 제가 기도할 때 아이들에게 기도할 때 많이 쓰는 표현 중에 하나죠. 뭐예요?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하나님한테 인정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한테 사랑받고 인정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의 성장 과정을 아주 짧게 기록했지만 사랑받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인정받았다. 자, 그 다음 죄송한데 예수님 국적은 이스라엘이지. 네. 당시에 유다, 이스라엘 뭐 이런 얘기죠. 그럼 유대인인가요? 유대인이죠. 예수님 유대인이죠. 팔레스타인인가요? 팔레스타인과 유대인은 다르죠. 팔레스타인은 굳이 따지자면 이스마엘 자손들. 그러니까 그렇게 싸우지. 서로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이삭의 후손이냐, 이스마엘의 후손이냐. 그죠? 자,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 예수님은 인간의 연약함을 경험하셨습니다. 어려운 말로는 뭐 하셨다고요? 체휼하셨다. 예수님에게만 쓰는 표현이에요. 담임 목사가 성도들의 아픔을 체휼하였다. 맞아요, 틀려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요거를 요즘 표현으로 해서 뭐 하셨냐? 인간의 연약함을 동정하셨습니다라고 표현 바꿉니다. 요즘은 개역개정에. 근데 원어적 표현은 체휼이 더 맞아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묘사되느냐? 마태복음 4장 2절 말씀 보니까 막 다 쓰지 마세요. 그냥 짧게 쓰세요.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시면 배가 고파야 돼, 안 고파야 돼? 왜요? 예수님인데? 인간이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나셨으니까. 그렇죠? 배가 고프셨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작네. 난 되게 이렇게 잘 안 보이시지, 이 여자. 그지?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40일, 40야를 금식을 하셨는데 배고프시니까 사탄이 와서 그걸 알고 뭐로 꼬셔요? 먹는 걸로 꼬시잖아. 이 돌덩이를 변화시켜가지고 떡을 바꾸라. 너 할 수 있잖아.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야. 멋지죠?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해? 성경에 능통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성경에 비슷한 것을 갖고 왔을 때 성경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요한복음 4장 6절.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해서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예수님도 뭐 하셨구나? 피곤하셨구나. 그죠? 세 번째, 예수께서 고물에서 배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폭풍. 그런 얘기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많이 했잖아요. 얼마나 피곤하면 예수님이 30대 지금 초반인데 배가 그렇게 떠내려갈 것 같은데 폭풍 가운데서도 잠이 오나? 정말 마음이 평온하셨든지 진짜 피곤하셨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지. 그죠? 인간적인 피곤함을 보여준다. 오늘은 저 안 피곤해 보이나요? 지난주에 좀 면도가 잘못됐나 봐. 주일날 한 5분이 저를 피곤해 보인다 그래서 제가 얼굴을 보면서 집에 와서 곰곰이 생각해 봤어. 뭐가 문제일까? 그랬더니 저희 아내한테도 제가 예전에 했던 얘기인데 누군가가 피곤해 보인다고 얘기하면 그때부터 되게 피곤해지거든요. 난 진짜 피곤하더라고요. 그래서 주일날 많이 피곤했어요. 네 번째,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 인간적인 감정이 있었죠. 나사로하고 그 자매들하고 친했거든. 그 친했던, 보세요. 내가 다시 살릴 걸 알아.
다시 살릴 걸 알아. 그런데 어쨌든 지금 현실은 죽고 자매들이 마음이 아파해. 그걸 보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감이 되는 거지. 예수님은 공감의 목회를 하신 거예요. 우리는 자꾸 교회가 만나기도 하지만 헤어질 수밖에 없는 또 교회에 위치다 보니까 뭐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서울에 있는 교회도 마찬가지고 지방에 있는 교회는 지방에서 참 막 청년들 이렇게 키워놓고 막 서울로 또 학교 간다고 교회 떠나고 막 다 마음 아프죠. 근데 우리는 나라와 나라를 건너간다고 하니까 제가 이 떠나 보낼 때마다 안 오려고 하는데 이게 안 되잖아. 자꾸 이게 눈물이 나고 멘트 하다가 감정을 또 딱 잡으니까 성도들도 안 오려고 하다가 제가 오니까 울고. 이게 참 쉽지 않아요. 근데 이 유대 문화 이런 걸 다 떠나서 눈물이라는 건 뭐예요? 공감한다는 거잖아요. 공감. 요즘에 참 공감 능력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많이 얘기를 하죠. 결국에 이런 예수님의 모습에서 우리는 뭘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셨구나? 인간이셨구나. 감정이 있는 인간이셨구나. 지금 이런 것만 나와서 그렇지 또 대표적인 거 뭐 있습니까? 열받으면 어떡하셨어? 가서 다 뒤집어? 예수님은 성격이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성격이 있어야 뭘 합니다, 사실은. 자, 그래서 이거 중요한 말이죠.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요 정도는 보이시지 않을까? 응? 자, 요건 읽으실 수 있을 것 같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동정. 다 느낀다. 왜? 사람이니까. 그런데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어야지만 구원자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히브리서 4장 15절이다. 그럼 예수님은 어떤 면에서 우리 인간과 같으신가? 모든 면에서 우리와 똑같이 유혹받으셨다. 식욕, 그죠? 수면욕. 뭐 성경은 거룩한 언어이기 때문에 막 그런 것까지는 안 써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다 욕구, 4대 욕구라고 하죠. 다 있었을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은 어떤 면에서 우리 인간과 다르신가? 죄를 전혀 경험한 적이 없으신 분이었다. 자, 그럼 이 얘기는 우리에게 뭘 주는 거예요? 어떤 깨달음을 주냐? 예수님도 인간이셨다. 라는 측면에서 보면 예수님이 시험을, 육신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험을 이기셨다는 얘기는 우리도 시험을 이길 수 있다. 예수님처럼은 힘들겠지만. 인간의 몸을 입지 않고 시험을 받으시지 않았다면 예수님이니까 다르겠지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시험을 이겨냈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의 능력으로 시험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사항입니다. 자, 그 다음 요거는 이제 좀 보충적인 건데 요거는 좀 시간이 그렇고 넘어가고. 자, 그러면 몇 번까지 한 거예요? 4번까지 했습니다. 자, 5번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예수님의 본인 선언.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소리가 있고 다른 이들을 통해서 예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본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셨냐? 예수님은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0장 30절 같이 읽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입니다. 지금 성령님이 빠졌지만 이걸 보고 어려운 말로 뭐라고 그래요? 삼위일체. 삼위일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보시오. 삼위일체를 알기 쉽게 인간의 언어로 표현하니까 오류는 있지만 고민하시는 거 보니까 고은정 집사님. 네? 삼위일체. 아니 고민하는 게 아니라 고민하는 게 아니었어요? 유튜브에서 어떤 꼬맹이가 전혀 그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아이의 설명이 되게 인상이 깊었거든요. 애기가. 네, 근데 내용은 어떤 건지는 잘 모르시고. 삼위일체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였는데 이렇게 그 소스로 넘어가서 기억이 안 나는데 되게 야 진짜 똑똑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도 뭔가 봤던 것 같은. 막 되게 똑똑하게 해서 내가 설명해 줄게. 맞아. 사투리 쓰면서 약간 그랬던 것 같은데. 그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자, 삼위. 삼위가 뭐예요? 삼위일격. 삼위일체. 위가 뭐야, 위. 영어로 하면 펄슨이에요, 펄슨. 사람입니다, 사람. 근데 원어적 배경을 보니까 라틴어는 페르소나라고 하죠, 페르소나. 들어보셨죠? 페르소나가 뭐예요? 옛날에는 가면 또는 배우의 어떤 역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 개의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다. 하나님이라는 단어로는 하나인데 성부, 성자, 성령이 있다. 인간의 말로 표현하니까 오류가 될 수밖에 없지만 제가 그래서 쉬운 표현을 뭐라고 한다고 그랬죠? 해가 대표적이다. 태양 자체는 성부, 아버지, 하나님. 빛으로 눈으로 보이는 태양은 성자, 예수님. 우리에게 온기를 주는 따뜻한 열기는 성령, 하나님이다. 태양의 비유로 삼위일체를 얘기했어요. 그죠? 역할로 따지면 뭐예요? 이원희 목사는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다. 집에서는 애들의 아빠다. 이민희 사모의 남편이다. 이게 삼위일체를 설명하는 가장 쉬운 표현이에요. 물은 H2O로 존재하지만 고체 상태로 있는 얼음은 성부 하나님이다. 물로 변하면 예수, 성자 예수님이다. 기체로 변하면 성령 하나님이다.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인간의 표현으로 쉽게 하면 그렇게 표현할 수 있다. 그런데 세 개가 하나다. 결국에 아버지의 뜻이 예수님의 뜻이고 예수님의 뜻이 아버지의 뜻이다. 다시 말해서 예수는 뭐다? 하나님이다. 이거를 자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에 빠지니까 자꾸 엄마 하나님도 있어야 될 것 같고 말도 안 되는 이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성자 하나님이야,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자꾸 son of God에 빠지면 안 돼. 그냥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거를 자꾸 엄마가 필요하다, 아빠가 필요하다 이런 식의 논리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하나님은 성별이 뭐예요? 하나님의 성별이 뭐예요? 지금 성부 하나님이라 했잖아요, 제가 지금. 아빠요? 아, 모르지. 아빠의 성품도 있고 엄마의 성품도 있으시다고 했잖아. 신이 성별이 있는 게 뭐가 중요해? 전혀 그건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단 중에서 성부 하나님과 결혼해서 여자 교주가 나는 결혼했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태어난 애가 얘인데 차기 후계자가 얘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가 나오는 거예요. 이걸 전혀 모르니까 그런 성별이 전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서 다른 발언도 하셨습니다.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니들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했던 것처럼 나한테 똑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다. 그렇죠? 그 다음 요한복음 20장 28절 이게 아니라? 14장 9절 그죠? 예수님은 자신이 성부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시는 분이라고 밝히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지금 하나님 보여달라고 그러는 빌립이란 제자가 하나님을 눈에 보여주세요. 내가 하나님이다. 나랑 그렇게 같이 있었는데 어찌해서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요한복음 14장 9절. 이게 예수님의 자기 본인 설언이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본인의 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주변에서 뭐라고 하고 있냐?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했냐? 마태복음 14장 33절 무리를 걸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다시 말해서 진실로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 마태복음 27장 54절은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주변에 있던 사람들 누가 얘기했죠? 다 이루었도다. 가상칠언 십자가상에서 7개의 말씀을 하시고 다 이루었도다 하면서 돌아가시면서 누가 저 고백을 했습니까? 로마 백부장과 부하들이 저분은 하나님이시다. 응? 그죠? 그 다음 요한복음 20장 28절 가장 믿음이 없는 것 같은 제자 누구였어요? 나는 직접 만져봐야 알겠다. 항상 그런 사람도 필요한 거예요. 도마를 비난할 이유가 없어요. 도마 같은 사람도 필요한 거예요. 만져보고 손에 못자국과 그 과학적으로 누가 더 밝혀냈잖아요. 이게 손에 박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여기에 박히셨다네, 정확히. 예? 그래야지 십자가에 매달릴 수 있었다. 그래서 손 여기에 못자국, 그죠? 창자국. 만져보고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분은 하나님. 왜냐면 하나님이기 때문에 죽었다 살아나니까. 인간은 그럴 수가 없으니까. 결국에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들은 그를 누구라고 생각했습니까? 읽습니다. 예수님이 뭐다?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요거를 막 세계, 막 아들 요런 거에 오류에 빠져가지고 되게 복잡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뭐가 나오죠? 말씀이 곧 육신이 됐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뭐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됐다. 인간의 몸을 입고 왔다는 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이신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셨으니까 그는 성자 예수님이시다. 실존하셨냐? 실존하셨지. 33년 6개월 정도 사시고 죽으셨어요. 그게 역사적 사실이다. 역사의 한 획을 그으셨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세계가 돌아간다는 걸 우리가 서기 몇 년 쓰면서 모든 인류가 다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제 우리가 직접적으로 말 안 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민망하니까 그걸 못 하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을 기준으로 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물론 뭐 과학자들이 BC 3년도에 태어났다. 뭐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쨌든 예수님을 통해서 나눠졌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영년을 기준으로 해서 서기와 그 이전을 얘기를 해서 뭐라고 해요? BC. 뭐라고 한다 했어요? Before Christ. 예수, 주 전, 주님 전. Before Christ. 그럼 뒤에도 영어로 하지 왜 뒤에는 또 라틴어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노 도미니라고 했어요. 무슨 뜻이라고 했죠? AD인데 우리 주님의 때. 주님이 오신 그 다음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BC와 AD를 나누는 기준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실존하셨다. 너무나도 중요한 사건이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입으로 고백하지만 않을 뿐이지 예수님의 존재를 인류 역사상 안 믿을 수 없는 겁니다. 사실은. 그렇죠? 인류의 역사가 얘기해주고 있으니까. 자, 예수님이 물으시는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은 모든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모두의 것이다. 자, 이제 보충으로 하는 걸 제가 조금만 말씀을 드리면 사람에 대한 것과 자, 히브리서 2장 14절 18절 말씀 한번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8절 말씀. 히브리서 구약에서 찾으면 안 됩니다. 자, 히브리서 뒤에 좀 있어요. 2장 14절에서 18절. 이게 이제 실제 책이 있어야 거기다 막 쓰고 이렇게 막 할 수 있는데 그 옆에 빈칸 같은 거 있는 데다가 좀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2장 14절에서 18절 말씀. 목이 좀 상태가 좋으신 분 누가 있을까? 자, 우리 김수정 집사님 한번 14절 18절 한번 읽어주시죠.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풍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네. 자, 예수님이 참 사람이라는 사실이 여기에 아주 잘 정리되어 있죠. 자, 예수님이 왜 사람이신가? 1번 쓰세요. 예수님이 왜 사람이신가? 1번 14절 뭐에 속하셨다고요? 혈육에 속하셨다. 인간의 몸을 입고 피와 살을 가지고 계시다. 2번 힌트는 17절 범사의 형제들과 같으셨다. 그렇죠? 그 다음 18절 뭐죠? 우리와 동일하게 시험을 받고 고난을 받으셨다. 이게 이제 사람이시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여기에 대한 이제 답을 찾아보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왜 사람이 되셨을까? 예수님이 왜 사람이 되셨을까? 이 혈육에 속하셨다. 이런 것들을 지금 다 포괄하면 뭐예요? 1번 인간 구원. 인간 구원.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으로 오신 거니까 인간 구원. 2번 왜 사람이 되셨는가? 예수님은 왜 사람으로 오셨는가? 그죠? 1번 인간 구원. 2번 죄에서 구원. (3번) 시험에서 도우시려고. 시험에서 도우시려고. 우리가 시험 당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를 시험에서 도우시기 때문에 그렇다. 자, 그 다음 성경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또 빨리 찾아보세요. 빌립보서 빌립보서 5장 저한테 물어보세요. 저한테 물어보시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자, 손치원 집사님 한번 크게 읽어주세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리라. 자, 예수님이 사람이 되심을 지금 이 말씀에서 빌립보서 말씀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사람 되심을 묘사하는데 1번 뭐죠? 하나님으로서의 영광을 포기하셨다. 1번 하나님으로서의 영광을 포기하셨다. 2번 자기를 비워 사람과 같이 되셨다. 자기를 비워 사람과 같이 되셨다. 지금 주인이 종이 된 사건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자기를 비워서 다 내려놓고 사람이 되셨어.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자기를 낮추어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지금 예수님이 사람 되셨음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1번 뭐라고요? 하나님으로서 영광을 포기했다. 2번 자기를 비워 사람과 같이 되셨다. 세 번째 자기를 비워 낮추어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자 보세요. 절 보세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적당히는 가능합니다. 적당히. 내가 갖고 있는 사실 11조 같은 경우도 되게 어렵죠. 신앙이 아직 성숙하지 않으면 10분의 1 한다는 것도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것은 10분의 1, 10분의 9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10이면 10을 다 내려놓은 거예요. 어떤 존재가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털어낸다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근데 인간 구원의 대속의 역사를 완벽하게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주신 그 언약의 말씀, 그 계보에 쭉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에서 태어나셔야 되만 하는 이유도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는 구속의 역사라고 해서 구속사라고 하는 거예요. 구속사. 아브라함 때부터 이어져 있는 구속사를 통해서 쭉 오는데 그 정점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 오시려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셔야 된다. 이것이 우리 찬양 제목으로도 있잖아요. 이게 뭐다? 진정한 섬김인 거예요. 섬김. 그렇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나 믿는 사람의 모임은 누군가의 섬김이 없이는 이루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섬김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깊이 묵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인원은 작아도 섬기는 자들의 수가 많으면 그 교회는 분위기가 좋고 날마다 부흥합니다. 잘 되는 소문이 납니다. 그런데 보세요. 교회가 점점 죄송합니다만 뭔가 좀 안 좋고 뭐 하는 사람이 뭐 어떻게 되죠? 섬기는 사람의 수가 점점 줄어듭니다. 한국 교회 같은 경우는 뭐로 섬기는 게 많았어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세대만 해도 권사님들 주일날 와서 맨날 주방에서 살았습니다.
저 예전에 있던 교회도 1여전도회부터 12여전도까지 있어요. 1여전도회는 7, 80 넘으신 분들. 12는 이제 뭐 이제 30대 막 이런 분들이. 1, 2여전도회는 맨날 들어서 국수하고 밥하고. 아, 연세 드셔서 별로 특별히 할 일도 없는데 그런 거 하셔야지. 전혀 아니죠? 우리가 그 나이 되면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 아닙니다. 한국 교회의 역사는 섬김 때문에 그 든든한 반석 위에 세워진 거예요. 근데 누군가가 섬겨야 되는 나이가 충분히 됐음에도 불구하고 섬기지 않습니다. 그런 교회는, 그런 공동체는 점점 힘들어져만 가는 거예요. 교인이 몇 명이냐가 중요할 수도 있지만 어느 정도 인원은 돼야 되니까 섬기는 자들의 수가 얼마나 많느냐. 그래서 저는 교회 구성원에 뭐 몇 퍼센트 집사님이 있어야 되고 이런 건 전혀 중요치 않습니다. 여기에 앉아있는 모든 분들이 다 집사님 하셔도 됩니다. 왜요? 집사의 직분이 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섬기는 직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사회적 직분으로 무슨 그레이드가 나눠지는 직분이 아니라 집사님은 말 그대로 우리 집사 교육 받을 때 배우셨죠? 집사 원어가 뭐라고 했어요? 종이 종. 응? 그럼 목사는 대접받는 거예요? 무리를 이끌어가는 종인 거예요. 왕종. 작은 종. 그렇죠? 우린 종입니다. 근데 주인이 종이 되신 사건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갖고 있는 모든 걸 다 버리셨어요.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자, 두 번째, 이제 보충 두 번째입니다. 요것만 하고 마무리할게요. 요한일서 4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또 요한 2서 1장 7절에서 10절 말씀 보면 적그리스도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뭐가 적그리스도일까요? 그리스도가 있는데 적그리스도가 있어. 빨간 그리스도예요? 그게 아니라 적그리스도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적그리스도가 마지막 때엔 있다. 죄송해요. 특정 인물을 얘기해서 정광훈 같은 인간들. 그건 적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인데 예수의 이름과 하나님을 팔지만 완전히 거꾸로 가서 단순하게 얘기하면 교인들조차도 교회 가는 걸 부끄럽게 만들고, 어떤 분이 페이스북에 제가 친구인 분이 있는데 한국에 있는 어떤 집사님, 온누리교회 집사님인데 얼마 전에 뭔 글을 올렸어요. 그분도 좀 독특하지. 본인은 이제 세입자를 구하는데 이제 집이 있어요. 강남에 어디 집에 하나 있어요. 그래서 세입자를 구하는데 정치적 성향이 같아야 된다. 응? 자기는, 왜냐면 세입자가 자기는 헛소리한, 그분의 얘기예요. 제 얘기 아닙니다. 헛소리하는 걸 자기 못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가지고 뭐 탄핵 뭐냐, 찬성이냐 반대냐 막 해가지고 이제 세입자 막 구했어. 그분도 독특하지? 그런데 그냥 종교 그런 걸 따진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만났어. 딱 만났는데 무슨 얘기를 하다가 찬핵 찬성이냐 반대냐 그런 얘기를 하다가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뭐 정강호 같은 인간들이 있고 저는 교회 다니는 집사인데 교회 얘기하기도 부끄럽고 혹시 뭐 종교 있으세요? 근데 이분이 머리를 극적극적 하면서 저도 교회 집사입니다. 딱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때 더 앞권 부동산 중개사로 오셨던 분, 저는 교회 장로입니다. 세 분 다 기독교인데 어디 가서 먼저 나는 교인입니다라고 얘기하기가 부끄러운 시대가 돼버렸어요. 이게 얼마나 참 너무 가슴 아픈 현실이죠. 누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적그리스도 같은 인간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게 나쁜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에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이라고 성경에서는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인간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없는 사회에 살고 싶지만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요한일서 4장 2절 3절 앞에 앉은 분만 읽으라고 하면 또 뒤에 또 안 할 수 있으니까 우리 권윤주 집사님 요한일서 4장 2절 3절.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이 시대에 지금 요한일서가 쓰여져 있는 시대는 초대교회인데 잘 보세요. 초대교회 시대 때에 가장 심했던 이단 사상이 뭐였죠? 영지주의라고 했습니다. 영지주의. 영지주의는 뭐예요? 예수님이 구원자인데 예를 들어서 구원자이신 신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올 수 없다는 게 영지주의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눈에 보였던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존재했지만 그분은 영이거나 천사의 모습이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눈에 잠깐 보였을 뿐이다. 근데 오늘 말씀 배우고 나니까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영지주의는 이단입니다. 예수님의 신성만 얘기하다 보니까 영지주의 같은 사상이 나오는 거예요.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을 수 없다. 근데 우리 아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죄가 없다는 걸 우리가 배웠죠?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남자의 씨를 거치지 않고 태어났기 때문에 죄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천주교에서는 그러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고 또 가르치는 거예요. 동정녀가 대단하시다고 또 얘기하는 거지. 근데 예수님한테도 형제가 있었어, 없었어요? 그럼 동정녀는 계속 동정녀였어요? 그냥 사람으로 살았어요? 사람으로 살았잖아. 근데 왜 자꾸 동정녀라고 그래? 그죠? 그리고 나중에는 막 가서 마리아 승천성당 막 이런 거 만들어 놓고. 마리아가 승천했다는 거예요. 동정녀로 사셨으니까. 아니, 남자 모르고 동정녀로 살면 승천하는 거예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럼 평생 혼자 살면 되겠네?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를 막 중세시대 때는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역사적 배경을 보면 유럽 문화에선 남자 신이 있으면 항상 여신이 있습니다. 그 여신의 위치에 마리아가 너무 잘 어울리는 거지. 그래서 왜 그 그림 같은 거 보면 뭐 몇 세기 하면서 마리아 뒤에 뭐 파란 요런 게 딱 있고 그게 무슨 신성을 나타내는 거다. 파란색이 신성을 나타내는 거라잖아요. 하여튼 그런 뭐 배경도 있는데 하여튼 마리아의 그런 것들. 근데 이때 당시에는 뭐예요?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은 인간이자 하나님이시다. 정확히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마지막 요겁니다. 요한 2서 1장 7절에서 10절. 이거 좀 중요한 얘기 하나 하고 제가 마무리할게요. 시계가 없어. 몇 시예요 지금? 11시 7분. 오케이. 네. 시간을 아주 잘 지키고 있어. 자, 요한 2서 요한 1, 2, 3 요한계시록이 제일 끝에 있어요. 그죠? 우리 김은주 자매님 한번 있으시면 찾으셨어요? 찾기 어려우실 수 있으니까. 요한 2서 1장에서 7절에서 10절까지. 네, 줄 1장 7절, 10절. 7절에서 10절. 미혹하는 자가 거기.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더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 주로 오시는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곧 그리스도니 8절. 네네, 쭉 10절까지.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이런 것을 하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지나쳐 그리스도의 부인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인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오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자, 앞에 보세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금 체코에서도 활동하는 이단 뭐 있습니까? 신천지의 가장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건 왜 이단이에요? 누군가 신천지 왜 우리가 이단이에요? 니네도 신천신지 쓰잖아. 그래서 신천지 너 얼마나 좋은 건데 왜 우리 보고 이단이라고 그래?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 뭐 여러 가지 있죠? 또 뭐 있어요 또? 14만 4천 명 넘어 또 자기들끼리. 그러니까 그 안에서 또 경쟁해야 되는 거야. 우리나라만 14만 4천이야 또 그것도. 다른 나라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막 그런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하여튼 이단은 이단이라고 하는데 그들과의 이 말씀의 지금 본질은 뭐예요? 내려놓을 건 내려놔야 된다. 죄송해요. 그것들과 싸워봐야 우리에게 얻어지는 게 하나도 없다. 미혹의 영이 무섭습니다. 그것들을 개조하기 위해서 들어갔다가 신천지에 빠진 목사님도 있어. 자기 나름대로의 합리적인 뭐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알레고리적 해석이라는 게 있는데 제가 오늘은 급하게 하느라 그걸 안 보냈더라고. 그 사순절 묵상 매주 제가 올리는 거. 가끔 가다가 보면은 약간 오버하는 경향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어젠지 엊그저께인지 모르겠는데 욥기서에 나타난 욥의 고난이 예수님의 고난의 어떠한 그런 것들을 나타내주는 어떠한 그런 상징적인 것들이다. 신학자들에 따라서 그게 맞다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저는 100% 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욥은 욥으로 또 봐야지.
그거를 다 이렇게 끄집어내서 예수님에게 모든 걸 다 연결시키면 약간 무리적인 해석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 걸 약간 알레고리적 해석이라고 하는데 이단들이 좋아하는 게 그런 겁니다. 예를 들면 인간의 마음에 마태복음 13장 같이 네 가지의 밭이 있다. 어떤 건 좋은 것이고 어떤 건 돌밭이고 길가시고 가시밭인데 그것을 어떻게 얘기합니까? 성도들의 마음의 밭이다라고 심플하게 설명하면 좋은데 그것이 아니라 자기들 이단식으로 풀어내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런 교육 시간에 나와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국 교회 목사들이 가르쳐주지 않는 10가지 이야기 막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혹하지. 응? 그게 어디서 써먹던 사탄의 방법이에요? 태초부터 써먹던 사탄의 방법입니다. 그렇죠?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으면 너 선악과 하나님이 왜 먹지 말라는지 알아? 하나님하고 똑같아지고 다 진리를 알게 되니까 그런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요 안 그래요?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에요. 근데 그거를 혹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저는 모르겠어요. 1대1로 일반 신천지 성도랑 붙으면 이길 자신이 있어요. 근데 신천지 목사가 있으면 목사랑 붙어서는 이길 자신은 없습니다. 솔직히. 왜냐면 나름대로의 논리가 탄탄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거 뭐예요? 마지막 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싸울의 끝까지? 어떻게? 털어버려. 상종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응? 이단에 빠진 자들과는 상종하지 않는 게 베스트입니다. 아시겠죠? 자존심이 상해도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이게. 그걸 막 이겨야 되겠다. 막 끝까지 해내야 되겠다. 차라리 기도하세요, 기도. 자, 오늘은 여기까지. 자, 숙제를 다음 주부터는 조금 더 숙제 체크를 잘 하겠습니다. 자, 한 주의 과제. 매일 큐티. 바뀌었습니다. 좋아요를 누르라니까 안 해. 이제 댓글로 바뀌었어. 이제 누군지 내가 다 알아낼 거야. 초롱이 막 이런 거 했는데 이제 초롱이는 누구인가? 이쁜이 뭐 초롱이 막 했는데 이거 누구지? 이순혜 집사님인가? 막 이거 사진 들어가 보고 되도록이면 실명하면 좋은데 이건 또 실명하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댓글. 자, 그 다음 주일 낮 예배 설교 요점을 기록하십시오. 제가 얼마 전에 남장년한테도 얘기했지만 시대를 역행하고 있어요. 요즘 설교는 1대지, 2대지, 3대지 이런 설교 안 합니다. 그러니까 첫째, 둘째, 셋째 이런 얘기 안 한다고. 이게 다 옛날 방식이에요. 근데 우리 교회는 하잖아. 왜냐면 조금 더 이해하고 남물려고 또 어린아이들도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제가 요즘 최신 트렌드 원포인트 설교라고 하는데 확 하다가 마지막에 빵 터쳐서 끝나는 거예요. 그거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고요.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하는 거니까 그 돼지만이라도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알겠죠? 돼지 아니고 돼지. 소제목들, 소제목 1, 2, 3 이런 거. 자, 그 다음 성경 읽기. 이번 주는 고린도전서 15장과 계시록 1장에서 6장까지. 아셨죠? 하루에 한 장씩 읽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다 읽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15장만.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장에서 1, 2, 3, 4, 5, 6장까지. 6자가 빠졌네. 그 다음 말씀은 고난당하시는 종에 대한 이 부활주간, 고난주간에 사순절 기간에 묵상해야 될 말씀. 이사야 53장 5절에서 6절 말씀. 이 찬양 아시는 분은 외우기 쉽지. 그거 있잖아. 그는 우리의 하면서 하는 거 있어요. 하여튼. 예.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아유, 머리가 조금 녹슬었나 봐. 자, 됐습니다. 이렇게 숙제 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당연히 그 전 거 제가 또 한번 올려드릴게요. 그 다음 거 읽어보시고 하면은 되겠습니다. 자, 지금 시간은 꺼주시고 지난번에